2023년도 올해 맥주감사절을 오늘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감사란 단어를 사전에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가 뭐냐? 감사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혹은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된 뜻에 의하면 감사란 상대방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내 마음에서 생길 때 내 마음에 참 은혜가 고맙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 전제될 때에 감사하다고 표현하거나 혹은 사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란 철저히 관계적이고 조건적인 언어인 동시에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정해지는 조건 반사입니다. 조건부죠.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한다는 것이 감사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를 명령한다는 것은 감사의 본래 정신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와 성경을 따르는 교회에서는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의 두 차례 감사절을 정하여 놓고 감사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의무화하고 명령까지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 감사라는 이 단어의 뜻, 정의의 뜻과 비교해 볼 때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정의된 대로 감사란 의무나 명령에 의한 강제의 영역이 아닌 자발적으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때 행하는 지극히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형편이나 마음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일률적인 명령의 영역에 몰아넣는 것은 감사가 없고 감사하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불의하고 매정한 만큼이나 비판받을 일이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아도, 참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은 시대에 설교자인 주로서도 마음의 이 부담감 때문에 감사절기의 설교가 정말 어렵고 부담이 참 큽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대재앙을 통해서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고 사업이나 장사도 잘 안 되고 직장 잡기도 힘들어서 청년 백수가 넘쳐나는 어려운 시대이기에 이 설교자로서 더욱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노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힘겨움이 더 많은데 감사라고 하니, 그것도 의무화해서 명령까지 내리니 저의 마음도 솔직히 참 무겁습니다. 어느 신학대학 교수는 이 시대에 가장 희귀한 단어가 감사라고 했습니다. 참 감사는 희귀한 단어다. 그만큼 감사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순의 절정이 아닌가, 상황적 불일치요 감사 정신과도 모순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순처럼 보이는 감사절기를 인간이 마음이 기쁘고 좋아서 즐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조건의 영역에서 상황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을 명령으로 정하셨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본래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을 알리는 농경시대의 감사축제일이었습니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절기로서 한 해의 첫 열매인 핵곡식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철저히 감사함으로 축제의 분위기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자신의 행편에 따라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된 것입니다. 사전적인 감사의 뜻은 조건이 전제되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하라는 명령은 조건적 감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고 감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 이전에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기독교의 감사의 핵심 주제입니다. 나에게 소유가 많고 적으냐? 나의 상황이 슬프고 괴로우냐? 기쁨과 설레임으로 들떠있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감사절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과 같이 맥주절이란 무엇입니까? 이 맥주절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풍성히 주셨음에, 하나님이 풍성히 첫 열매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올해의 시작 때부터 6개월간 즉 반년 동안에 주신 보리와 밀과 그 외의 모든 과일과 채소 등 첫 열매의 절기로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양식만큼이나 크고 위대하다는 뜻이 깃들여 있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결국 맥주의 초실절을 주신 분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잊게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맥주의 초실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3가지 측면에서 은혜와 축복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가지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맥주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없었으면 우리는 오늘 이 맥주절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가지 축복과 은혜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소유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유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소유의 땅을 지켜주실 것이다. 또 지켜왔다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3가지 맥주의 초실절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3가지 속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소유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말씀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어서 네 지경을 이방 나라들이 차지한 것을 쫓아내버리고 너에게 주겠다. 그 지경이 얼마나 넓어집니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말씀은 농경시대인 당시에는 논밭을 많이 확보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뜻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넓혀주시겠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많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직장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업 터전을 넓혀주시고 학생은 학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들의 지경이 넓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냈죠. 이 말씀대로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을 넓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땅만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시고 이삭의 지경을 넓혀 주심으로 이삭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00배로 넓혀 주셨다는, 100배로 넓혀 주셨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100배 축복받은 줄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4장에도 보면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나왔다,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힘든 삶을 살았던 야베스는 그의 삶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세요.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내가 복을 많이 받거들랑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했죠. 그가 구하는 것 다 허락했습니다. 야베스의 삶은 눈물의 삶, 고통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그가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역대상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이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소유의 땅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24절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탐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곧 적들의 외부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켜 보호해 주시니 너희 원수의 적들이 와서 네 땅을 탐내어서 그것을 탈취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은 군대를 보내서 자기에게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구와 군사를 보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밖을 내다보니까 아람의 수많은 군사들이 바다 모래같이 도단성을 쫙 포위해서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을 들고 그냥 활을 들고 이렇게 번쩍거리면서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놀란 엘리사의 사환이 뛰어와가지고 엘리사에 보겠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모래알 같은 군사들이 우리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했죠.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이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육안을 벗겨서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니까 아람 군대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은, 그것도 불말과 불병거. 이거 뭐 불말이 가면 불이 다 나가지고 다 타주겠죠. 엘리사를 이렇게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사 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쌌지만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서 지켜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천사를 동원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도움이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십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존 캘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늘 아래 평안하고 안식하고 보호를 받으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겠다. 승리하도록 역사.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들이라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여러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세력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 승리하도록, 우승하도록 해주겠다는, 우승하도록 해주겠다. 안 믿기지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를 우승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과 부딪힐 일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해방하는 적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우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골프계에 보면 골프계 다 이게 뭐 좀 나쁜 말로 하면 적들이잖아요. 그 우승, 하나님이 그런 경쟁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승컵을 짙게 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에 우승하면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좀 다양하지만 최소 5억에서 10억입니다.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해주겠다. 이것이 이 이방 세상 나라들을 물리쳐 주겠다는 뜻이죠.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룬 기록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싸우고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모압 사람들과 또 소바 왕과 아람 사람들과 하닷 에셀이 통치하던 군대들과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많은 나라들과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런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때마다 한 번도 어느 나라도 하나님은 다윗이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맥주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 하시겠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참 놀랍죠. 우리는 승리자고 우승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청교도 장군이었던 크롬웰 장군이 있었습니다. 크롬웰은 영국의 영웅이죠. 그는 전쟁이 날 때 언제나 그의 문서에, 개인 편지에 On the victory side, On the victory side, 제너럴 크롬웰, 이런 문구를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썼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죠? 승리편에 있는 크롬웰 장군, On the victory side, 제너럴 크롬웰 장군.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나는 언제나 승리편에 서 있다. 자기 예화 부대의 모든 병사들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도록 만드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모든 병사들은 크롬웰 장군과 함께 해라. 그러면 승리는 보장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말대로 크롬웰 장군은요,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책을 저술한 영국의 신학자이자 세인트 앤드루 대학 신학 교수인 톰 라이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공격에도, 세상의 그 어떤 공경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의 초실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세 가지 은혜와 축복의 측면에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소유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소유의 땅을 지켜주셨고 또 지켜주시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맥주 감사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특별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이 축복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살아온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이무라 가주오 씨는 일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 한 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섬유육종이라는 암으로 오른편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한 다리를 잘라낸 후 초인적인 인내로 의사의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암이 폐로 전이하여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편지와 글이 종이학이란 책으로 출판되어서 대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소중한 것, 정말 복스러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의미 깊은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주신 사소한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고백한 진정한 믿음의 감사죠.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손을 털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위를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있을 때 잘해라, 농담 비슷하게 있을 때 잘해라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게 의미 깊은 말입니다, 여러분. 있을 때가 은혜요, 있을 때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했다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후회하게 된다는 뜻이죠. 왜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죠? 우리들 대부분은 이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격도 감사도 없이 깡마른 가시덤불 심령으로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이 어떻게 당연한 일입니까? 자식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실로 놀라운 은혜요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밤이 오면 잠자리가 있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 이것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 모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너무나 희한한 일이라고 이 의사가 고백하고 세상을 일찍 떠났죠.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승리를 주신 은혜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언젠가는 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이 충격과 실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얼마나 애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큰 사고를 당했으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뇌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생각했던 옛날에 마음의 소원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생각, 즉 애통과 헌신, 이 두 가지 생각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금 바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때다라고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드디어 이 청년이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떠납니다. 지금의 콩고라는 아프리카 땅에 도착하자 시인종들이 기다렸던 듯이 개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얗고 통통하게 생기고 정말 맛있게 생긴 먹이가 오는데 식인종들이 얼마나 군침을 삼겼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청년은 자신의 의족을 뽑아서 식인종들에게 자, 이거 먹어라 던져주었습니다. 식인종들이 그 뻣뻣한 의족을 들고 먹으려고 달라들어가지고 이빨로 뜯었지만은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단단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만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몸을 가진 자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신이구나. 세상에 이런 살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신이다. 이래가지고 자기들 앞에 신주라고 엎드려서 그 청년을 신으로 떠받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주 쉽게 식인종을 굴복시킬 수 있었는데 과거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그에게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일, 선교사에게 승리하고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아주 쉽게 선교사에게 지경을 넓힐 수 있었고 그 땅을 복음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선교 초기의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신 은혜죠.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으로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이론이나 험한 율법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동과 감사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맥추절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의 제사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77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말씀은 우리나라의 설과 추석에는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3번의 큰 명절이 있는데 이 3번의 큰 명절에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제사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3번의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바로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입니다. 맥추절, 수장절,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감사절이죠. 그 다음에 유월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큰 절기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구원과 지키심과 승리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맥추절은 한 해의 핵곡식과 양식의 첫 추수를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수장절은 곧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유월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출애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유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이 3번의 절기가 바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 즉 감사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의 축복이 나에게 크나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사건으로, 그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큰 사건이죠, 여러분. 구원은 그냥 우리가 쉽게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실패에서 건져내시고, 부도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장에 바울과 실라가요, 마게도니아 첫 지경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실컷 두들겨 맞고 쇠고랑에 착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쯤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니 찬송을 한 거죠. 어디 터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나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나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큰 영광을 드러냈는데 감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어요. 완전히 뒤흔들어 메인 것이 다 풀어지도록 만들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수갑체인 것이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3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의 대재앙의 후폭풍으로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도 잘 안 되고 직장 잡기도 참 힘들죠. 이런 어려운 시대에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신학대학 교수는 이 시대에 가장 희귀한 단어가 감사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감사를 하지 않기에 희귀한 단어가 감사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감사를 하라고 의무화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매주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주 맥주절처럼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는 제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감사는 조건부의 감사라고 생각할까?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감사제를 주신 이것을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고 어려운 시련들이 많고 감당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인생 진로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쳐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어서 네 지경을 넓혀주리라.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주리라. 네게 승리하게 해주리라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원수들이 우리 향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며 우리의 하는 일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어떠한 것에서부터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또 나누며 큰 기적적인 삶의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